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말씀이지만 사실은 십자가에 관한 말씀, 사복음서에 관련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를 목걸이에 만들어서 십자가를 이렇게 걸고 다니고 나는 크리스찬이다. 어떤 분은 익투스다 그래서 물고기 모양을 차나 다른 곳에 붙이면서 내가 크리스찬임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기독교의 본질이 십자가고 또 핵심이 십자가인데, 왜냐하면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전파해야 되는 사명을 갖고 있고 또 소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복음의 핵심과 본질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공생애를 사시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예수님의 생애에 관련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거수일투족의 모든 자세한 내용은 아니지만 적어도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고 어떻게 살아가셨고 어떻게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는지에 대한 기록이 사복음서라면, 여러분 그 기록 가운데 3분의 1이 아니 그 이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리고 그것에 관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잉태되심과 탄생하심도 중요하고 예수님이 질병을 고치시고 기적을 베푸신 것도 중요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부활의 능력을 갖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신 것도 중요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것도 중요하지만 3분의 1의 분량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기록되고 있다면, 무엇보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빼면 설명할 수 없고 기독교는 십자가를 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가시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어떤은 엘리야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 예레미야다, 눈물의 선지자다, 세례 요한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마음속에 그들의 대답이 석연치 않으셨어요. 흡족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향하여 두루 보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라고 물으십니다. 그때 여러분 나서기 좋아했던 베드로가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런 뜻이에요.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메시아입니다. 구원자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로마의 황제 앞에서, 여러분 가이사랴 빌립보는 여러분 그 가이사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가 황제의 우상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곳에서 누가 주인이냐, 누가 왕이냐, 누가 이 세상을 구원할 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대로는 대답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절망적인 그리고 대답을 또 하십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럼 마태복음 16장으로 가보실까요? 어떤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0절이에요. 27페이지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여러분 어떤 말씀이라고요? 그 핵심이 뭐예요? 내가 많은 고난받고 죽는다, 이 말씀이죠.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 여러분 그때 베드로의 행동이 뭐예요? 22절에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해요. 여러분 항변한다는 말은 기억나세요? 어떤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꾸짖는단 말이에요. 제자가 그러면 안 됩니다. 막 꾸짖는 거예요, 선생님을. 그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을 너가 방해하지 말아라. 24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꼭 기억해 놓으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 제자들에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밝혀지자 바로 그 다음에 이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죽는다. 너희를 위해서 죽는다. 그리고 나서 또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도 죽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죽는데 너희도 죽어야 된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묵상할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대속했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을 가지고 지금까지 버텨왔어요. 그 말씀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그것보다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십자가 안에 훨씬 더 놀랍고 위대한 말씀, 핵심적인 말씀이 여러분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더 갈게요. 마태복음 17장이에요. 17장은 변화산 사건이에요.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여러분 그들 앞에서 어떻게 됐어요? 이전에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났고 그리고 여러분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어요. 근데 거기에 갑작스럽게 누가 나타나요? 모세와 엘리야. 모세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애굽에서 구출해냈던 아주 위대한 인물이요. 엘리야는 여러분 능력의 선지자였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엘리야의 특징이 뭐예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올라갔던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대화를 나눠요?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을 것에 대한 내용을 나누고 있는데 지금 베드로는 뭐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을 보고 환상을 보고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좋아서 초막셋을 짓고 그 다음에 여기서 머무르자는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죽는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변형산에 올라가셔서 변화되셨어요. 그리고 모세하고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내가 죽는다. 십자가에서 죽을 거다. 그 일을 위해서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지금 이해를 하지 못하고 제자들은 지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내가 죽어야 될 이유가 있는데 너희도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여러분 베드로는 죽을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 거죠. 그죠? 그리고 함께 그곳에서 누리고 그리고 함께 무엇인가 예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고자 하는 더 나은 인생 파라다이스 노마의 압제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여러분 생각에 사로잡히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계속해서 초점을 향하신 것은 죽으러 오신 것에 대한 초점을 갖고 나아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최후의 장면 만찬을 베푸셨죠. 그때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찬을 베푸시면서 여러분 어떤 말씀을 나누십니까? 자기가 죽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셔요. 누가복음 22장으로 갑니다. 오늘 성경이 많이 찾을 것 같은데 누가복음 22장이요. 누가복음 22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로 20절이에요.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이것을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이 죽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이렇게 떡이 떼어지듯이 죽을 것이고 내가 피를 다 쏟아서 죽을 것이다.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과 나눈 마지막 메시지였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을 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오순절 성령께서 이 땅에 강림하시죠. 그리고 여러분 거룩한 교회가 탄생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고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흩어져서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무엇을 전하고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가장 마음속에 깊이 경험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마음 가운데 뇌리 속에 잊혀지지 않는 여러분 성경의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실은 십자가를 경험하기 전까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여러분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지키는데 1.1획도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그를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안식에 일을 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며 도덕질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율법에 있는 모든 내용을 지켰던 사람. 율법은 흠이 없는 자요, 베냐민 지파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가말리알 문화생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하는 일이 뭐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일을 했고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그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여러분, 그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비웃고 모욕하고 모독했던 한 사람. 도저히 예수님이 하나님일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그가 여러분 뭐라고 말을 하는 줄 아세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이런 말씀은 외워버리세요. 아시겠죠? 외워버리세요. 그냥 6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이라고 생각하고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내가 공부한 학문,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알았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십자가의 이 복음 향하여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겠다라고 고백하게 되었다는 거죠. 바뀌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왜 십자가 밖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외쳤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아요. 여러분, 바울 입장에서는 예전에 자랑했단 말이에요. 내가 가말리알이야. 그 문화생에서 공부했어. 너 어디 출신인데? 나 그 출신이야. 나 바리새인이야. 나 로마의 시민권 가졌어 라는 것을 바울이 자랑했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가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를, 높이를 알고 나서, 깨닫고 나서 뭐라고요? 내가 이제부터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겠다. 그렇게 외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왜 그렇게 외쳤습니까? 만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으면 바울 자신이 구원을 받을 수 없었다는 것을 바울이 깨달았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면 바울은 복음을 전파할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여러분 구원의 사건이요, 그리고 구원이 성취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요 섭리였기 때문에, 그것을 바울은 깨달았기 때문에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여러분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 여러분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의 컬러가 달라져요. 여러분의 신앙의 진로가 달라져요. 질이 달라져요. 십자가의 내용과 그 깊이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과 방향타가 달라져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아쉽게도 기독교의 십자가는 어느 순간 진부해져 버렸어요. 교회에서 십자가를 전해도 십자가에 대한 감동이 없어요. 십자가를 들어도 그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 맞아 정도로 끝나지. 십자가를 여러분 마음에 붙잡고 내 심령에 붙잡고 갈망하며 갈증하며 날마다 그것을 향해서 여러분 그것을 소망하며 나가는 기독교인들이 별로 많지 않더라고요. 십자가의 의미가 점점 퇴색해져 가고 있습니다. 장식품으로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이 그냥 하나의 예전에 내가 경험했던 그 경험으로 치부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달랐어요. 한순간도 그의 인생을 보면 서신서에 한순간도 십자가를 놓은 적이 없어요. 십자가를 붙들고 갔다는 거예요. 십자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길래, 십자가가 바울에게 어떤 의미가 있길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 아직도 여러분 안에서 약동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 안에서 용솟음 치고 있고, 십자가를 바로 보면 여러분 그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되심을, 그리고 그 앞에 무릎 꿇고 주인 되심을 여러분 날마다 경험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십자가를 경험한다는 것은 여러분 날마다
내가 그 십자가 안에 들어가서 그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그리고 그 왕되심을 드러내는 삶이 십자가의 삶인데, 그런데 우리는 그 삶이 고작 고난주간 일주일 동안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때 십자가를 붙들고 그리고 끝나면 십자가를 내어 던지고 그리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날마다 정말 십자가를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경험하고 살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울이 그토록 여러분 십자가를 강조하며 그렇게 살아가라고 목 놓아 부르는 이유, 여러분 안에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 차고 넘치냔 말이에요. 우리는 다시 한국교회는 십자가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해요. 초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처음에 여러분 그 순수함과 생동감을 회복하고 십자가를 깊이 이해하는 그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북히 쌓인 먼지같이 그 먼지를 씻어내야 돼요. 어느 순간에 우리 안에 십자가가 우리 심장에 우리 마음에 있는데 먼지가 완전히 쌓여서 그 십자가의 능력이 감춰지고 드러날 수가 없는 죄악으로 덮어져서 십자가의 위력이, 십자가의 능력이 죄악을 깨트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악에 파묻혀서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교회조차 말씀 여러 번 드리지만 개독교라고 이름을 잘 지었어요. 누가 그렇게 잘 지었어? 개독교라고. 난 잘 지었다고 생각해요. 수치스럽지 않아요? 부끄럽지 않아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것밖에 되지 않나요? 예수님의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이 그거밖에 되지 않을까요? 저는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간구합니다. 여러분 안에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묻혀 있었던 먼지를 털어내고 그 십자가의 보석 같은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가 사는 사회에, 이웃에, 직장에 여러분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 하필 십자가일까요? 다른 죽음도 많았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왜 하필 가장 잔혹하고 가장 잔인한 그 십자가를 택했을까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저도 사실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많아요.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사랑이 그렇게 많다는데 왜 이렇게 잔인한 죽음을 택하냔 말이에요. 왜 이렇게 잔혹한 죽음을 택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은 선하신데, 그런데 왜 하나밖에 없는, 어떻게 죄를 다 뒤집어 씌우고 죄도 저지르지 않았는데 제물로 희생시켜서 죽음을 당하게 만들고 그리고 내버려 두시는 그러한 일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하셨냔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 맞아요? 선하신 하나님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는 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인간들이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악한지. 요즘 언론에 펼쳐지는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너무나 추악하고 더럽고 역겨운 내용들이 너무나 얼마나 많은지. 아무리 악한 죄인이다 할지라도요, 범법한 죄인이다 할지라도요, 요즘처럼 십자가에 끌어다가 여러분 못 박아 죽이는 형벌은 없어요. 악한 사람들조차도 그 형태의 죽음을 여러분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요즘은 사형제도가 여러분 정기로 죽이든지 여러분 교수형을 청하든지 그때도 여러분 인권을 존중해서 여러분 가려요.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가려줘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는 솔직하게 사랑이 많으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처형을 당하도록 그 쓴 잔을 먹도록 여러분 하시도록 내버려 뒀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해가 되지 않는, 어떤 면에서 신비요 역설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의 처형은 로마에 있었던 처형 방법은 아니에요. 고대에도 있었던 방법이요, 구약시대에도 있었던 방법입니다. 그런데 로마 사람들은 십자가에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처형하는 것을 즐겨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그것을 고안한 이유는요, 처형법 가운데 가장 잔혹한 방법이었고 잔인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그것에 대해서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죄수가 가장 혹독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서서히 진을 빼서 죽이는 방법이 십자가에서 죽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니는 대로변에서 십자가에 달린 시체들을 다 걸어 놓습니다. 영화 같은 데서 보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너무나도 소스라치게 놀라고 두려워합니다. 공포감과
그리고 두려움을 갖다 주는 거예요. 너희도 반란을 일으키거나 이 정부에 대항하거나 그러면 이처럼 너희는 십자가에 극악하게 매달려 죽을 거야 라는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십자가의 처형 방법입니다. 너희도 잔혹한 일을 행했으니까 그거에 답게 잔혹하게 죽어 마땅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로마인들이 먼저 처형할 사람을 끌고 오면 상의를 다 벗겨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를 채찍질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본 것처럼 여러분 납덩이를 거기다가 달거나 아니면 거기에 여러분 쇠 조각을 달아서, 뼈 조각을 달아서 사람을 한번 휘두르면, 채찍을 휘두르면 사람의 몸을 휘감습니다. 그리고 딱 잡아당기면 살점을 다 파먹는 거예요. 살점이 뜯어지는 거예요. 그런 고통을 계속해서 침뱉고 모욕당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고통을 당합니다. 갈기갈기 찢겨나갑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하는 행동이 뭐냐면, 희생자가 그러한 고통과 기진맥진한 가운데 그 무거운 십자가를 가지고 여러분 자기가 죽어야 될 장소로 그 십자가를 들고 갑니다. 메고 갑니다. 예수님이 너무나도 기진맥진하시니까 구레네 시몬을 대신 불러서 지고 가게 한 것처럼, 여러분 그런 다음에 처형 장소에 당도해요. 그리고 나서 죄수의 옷을 다 벗깁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모든 사람이 남녀노소 불구하고 다 보는 가운데 싹 다 벗겨버립니다. 공개적인 망신을 줍니다. 비하시킵니다. 형벌의 효과를 증폭시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못을 받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죄수의 손바닥이 아니라 이 손목의 못을 박습니다. 왜? 손목에 박아야, 뼈에 박아야 어떻게 해요? 내려오지 않아요, 손이. 그래서 여기다 박으면 찢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은 손목에 박힌 거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손목에 못이 박힌 다음에 우리들이 아는 십자가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십자가에 특별한 장치, 사람이 떨어지지 않는 장치를 하나 해놔요. 세딜레라고 부르는 엉덩이 받침대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십자가 중심 기둥의 중간쯤에 있는데 죄수의 몸이 아래로 쏠려서 금방 죽는 걸 방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운데 여러분 그것이 없으면 그냥 빨리 죽으니까 더 고통스러우라고 그 엉덩이가 내려가지 않도록 받침대를 놓고 피를 말리도록 하는 것이 일찍 죽이는 거를, 죽어버리는 걸 지연시키는 작업을 해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를 봐도요, 어린 양을 잡을 때 그렇게 잡지 않았어요. 그냥 어린 양을 잡을 때 그냥 칼로 쑥 해서 그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잡았어요. 그런데 이 형벌은 너무나 가혹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십자가의 형을 집행하는 데 걸리는 시간들이 있다 보니까 군병들이 여러분 해가 다 지도록, 그래서 일주일이 지나도록 그것을 내버려 둘 수 없으니까 마지막 그 죽음의 과정을 단축시키는 단 한 번에 여러분 하는 행위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꾸드그라스라는 일명 자비로운 일격, 죽음의 일격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희생자의 두 다리를 꺾어서 부러뜨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꺾는 순간에 몸을 지탱하지 못하니까 가슴에 압박이 오고 그때 심장이 터져서 죽거나 폐가 터져서 죽는 거예요. 압박을, 숨을 쉬지 못해서. 그것을 지금 예수님 십자가 옆에 있었던 사람은 다리를 꺾었던 거고, 예수님은 죽었기 때문에 병사들이 창으로 찔려서 남은 물과 피를 다 쏟아내도록 해서 죽이는 그러한 극악무도한 것이 십자가 형이에요. 저는 이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을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오늘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이모, 그리고 구레네 시몬,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이 여러분 질병을 고쳤던 백부장 야이로, 그 다음에 귀신 들렸던 사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여러분 물고기와 생선을 먹었던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현장에서 그것을 경험했고 기적을 경험했고 실제로 죽었던 사람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안진뱅이가 일어났던 것들을 다 목격했던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맞다라는, 그래서 혹시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닐까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무참하게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만든 것이 십자가의 죽음이죠. 왜죠? 하나님이 어떻게 죽으실 수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시자면
십자가에서 뭐라는 거예요? 내려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지 않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하나님이라면 전능하신 능력을 행할 수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답하지 않았어요. 침묵하세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고대합니다. 이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는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아닐 거야. 맞아, 하나님이 아니지. 하나님일 수가 없지.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상식적으로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도 여러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보세요.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복음을 전해보세요. 당신이 죄인이다라는 말씀을 선포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무슨 죄인이냐고, 네가 죄인이면 네가 죄인이지 어떻게 나보고 죄인이라고 그렇게 여러분 사람들이 반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느냐고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 아닙니까? 똑같이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여러분 못 박히신 예수님 2000년 전에 그 현장에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면 우리도 그 현장을 목도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며 떡을 먹으며 야 진짜 이분이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했는데 막상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아무런 능력이 없이 처절하게 비참하게 죽어간다면 여러분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있겠어요? 장담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믿을 수 있겠어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저같이 의심 많은 사람은 여러분 안 믿죠.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죽어? 하나님이신데 그럴 리가 없지.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을 군병들이 확인하고 창을 찔러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도 여러분 티끌처럼 죽으셨습니다. 성경에 사람이 흙으로 나왔으면 여러분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씀을 예수님도 똑같이 죽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깨닫는 거예요. 아 사람이구나. 사람 맞구나. 그러니까 죽는 거지. 근데 그 다음의 모습을 그 다음 걸 못 보는 거죠. 왜? 그들의 생각에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그리고 왜 죽어야 되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죽는다.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일어난다. 역사가 증명하고 있고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도 죽었기 때문에 이분을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사실만 놓고 보면요,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은요 가장 잔인한 죽음이었어요. 실패한 죽음이었어요. 세상으로 보면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이었어요. 가장 부끄러운 죽음이었어요.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이었어요. 극악 무도한 자들과 함께 매달려 죽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일반적인 죽음과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예수님은 죽어야 하지만 됐을까요? 하나님은 왜 죽음을 그렇게 몰아내시면서까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잔혹하게 죽이셔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죽는 것이 가장 필요했기 때문에, 또 하나는 가장 어려운 것이 죽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은 문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도 곳곳에 전쟁으로 기근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이 사업 가운데 여러분은 어느 순간도 문제가 없었던 적은 없어요. 한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나요? 산을 넘으면 또 다른 산이 일어나요? 아이가 나쁘다 싶은데 또 확진자가 됐어요? 그리고 내가 낳는데 또 남편이 확진자가 돼요. 돌고 돌아서 계속 그 운명에 처해 있는 게 여러분 인생이고 여러분 세상의 운명이에요.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죽으면 끝나요. 맞죠? 죽으면 문제가 해결되죠. 맞아요, 안 맞아요? 운명으로 해방되죠. 죽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죽으면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욕망으로부터 해방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죽음으로 끝나야 되는 것, 죽음으로 해방을 맛볼 수 있는 것. 근데 문제는 그냥 죽어서 된다는 게 아니에요. 죽음은 죽을진데 여러분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그 죽음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그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의 죽으심이 여러분 일반적인 죽음과 다른가? 여러분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1장으로 가야 풀립니다. 누가복음 1장으로 가보세요. 59절이요. 누가복음 1장 59절. 49절이요. 죄송해요. 49절부터 53절 보겠습니다.
49절에서 5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가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발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왜 다른 죽음이냐? 지금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잉태하고 그리고 나서 찬양하는 내용이 오늘 누가복음 2장이에요. 그런데 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놀라운 세상의 엄청난 변화, 질서를 뒤흔드는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그것이 뭐예요? 권세 있는 자를 내려오게 하고 질서를 바로잡게 하고 사람들의 교만한 것들을 깨트려 버리시고 그리고 줄인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배불리며 그리고 여러분 부자들에게 교만한 자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 대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있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근본적인 세상의 악을 해결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죄가 없어야지 해결해요. 왜? 죄로부터 악이 왔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인류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인류의 질서를, 세상의 질서를, 교만한 자를 깨뜨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죽으신 목적이 여러분 죽음의 문제는 죽음으로만 해결되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러 오셨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누가복음 4장으로 여러분 폈으니까요, 가보십니다. 18절, 4장 18절 19절 말씀이에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세상을 지배하려 했던, 여러분 이 세상을 지배하려 했던 불의의 질서를 무너뜨리시고 사랑과 평화와 화평과 은혜와 용서와 간용과 베품과 나눔,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외롭게 여러분 십자가를 고독스럽게 지고 가고 모든 사람들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수치를 다 당하시고 모욕을 다 당하시고 외로움의 고독 가운데 여러분 가신 이유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고독과 여러분의 수치와 여러분의 죄악과 여러분의 모든 악한 것을 다 뭐하기 위해서? 없애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져가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을 내가 바로잡겠다. 그러면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여러분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근데 우리는 여러분 구원을 뭘로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받았죠. 아멘입니까? 근데 여러분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식물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거 아세요? 동물들도 구원하시는 거 아세요? 와, 이건 뭐야 목사님? 이 세상을 구원하신 거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게 맞아요 안 맞아요? 나를 구원하셨어요? 인류를 구원하셨어요? 와, 이게 야, 목사님이 오늘. 자, 로마서 8장으로 가보십시다. 로마서 8장으로 가면 해결이 되니까요. 이게 되게 중요한 일이죠. 구원이 여러분 우리를 위해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너무나도 매몰되어 있어서 내가 그냥 구원받았다는 정도로 끝나죠. 로마서 8장으로요.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보면 39절이에요. 18절이에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여러분 피조물이라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에요. 고대하고 기대하는 바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고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뭐하고요? 해방받아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자연 피조계가 구원받는 역사를 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러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면 여러분 사자들이, 독사들이 함께 뛰놀고 함께 은혜스럽게 노는 이유가 그들도 구원의 대상에 포함됐단 말이에요. 우주적인 구원을 하나님이 꿈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고작 뭐예요?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늘나라 간다 정도예요. 그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달라져요? 이 우주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주적인 사건, 사회 질서를 변화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자연을 바라보는, 이웃을 바라보는 것이, 동물을 바라보는, 식물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집니까? 안 달라집니까? 달라질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피조물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놓으시는, 그래서 세상을 멸시하고 사람들이 조롱하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역설적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뭐한 것이요? 미련한 것이요.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라면 그냥 끄집어내서 너 구원받았어 라고 하면 되는데, 예수님을 굳이 십자가에 죽이지 않냐고 그냥 구원받은 사람을 다 모아서 한 자리에 모아놓으면 다 될 텐데,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죽을 수 있느냐? 그런데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된다고요? 능력이 될 수밖에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위한 개인적인 죽음이 아니에요. 우주 만물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대하신 계획이 그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 인류의 운명이 뭐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 잘 보세요. 첫째 아담이 죄를 범하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서 4장에 5장에 6장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세상이 죽음 가운데 처했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세상의 운명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죽음 가운데, 저주 가운데 다 갇혀 있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죽음에 갇혔어요. 저주에 갇혔어요. 공포에 갇혔어요. 두려움에 갇혔어요. 여러분, 중독에 갇혔어요. 그 다음에 쾌락에 갇혔어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강원도에 가면 빠찡고가 있어요. 빠찡고. 가보신 분 아멘. 네, 없군요. 조는 분이 계실까 봐. 네, 저도 못 가봤어요. 네, 제가 가면 큰일 나잖아요. 이게 대서특필하겠죠. 은혜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 빠찡고에 가다. 거기다 또 재팟을 터뜨려 보세요. 그럼 대박 나겠죠. 어디다 쓰시려고요? 교회 건축헌금 하려고요. 은혜가 돼요, 그게? 은혜가 됩니까? 예, 그런 교회 있다면 떠나셔라 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거기 가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도박에 미쳐서, 심지어는 뭘 팔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물건, 시계 다 팔고요, 자동차 맡기고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쭉 길에 뭐가 있느냐? 전당포 같은 게 있어요. 신체 포기가 쏟았습니다. 이자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을 초월해요. 10% 20% 아니에요. 한 달에 여러분 20-30%에서 1년에 몇백 프로예요. 빚이 눈덩이처럼 풀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죄의 노예가 돼서 갇혀있는 그것을 깨트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이 무엇이냐? 어떻게 그것을 죽음을 통해서 해결하셨느냐?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걸로밖에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여러분 다 외우라 그랬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중독, 우리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끊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너무나도 사랑했어요. 그런데 뒤틀린 사랑이에요. 잘못된 사랑이에요. 그것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그가 복음을 만나고 복음을 경험하자 그의 평생의 고백이 뭐냐? 십자가의 삶을 내가 살아내겠다라고 자랑할 것이 그거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외쳤던 이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요, 저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둘째 아담으로 오신 이유가 뭐예요? 첫째 아담 실패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여러분, 그분이, 예수님의 죽음이 온 세상을 죽게 하는 죽음으로, 온 세상의 죄값을 자기의 몸에 짊어지시고 죽음으로 온 세상과 함께 죽으셨어요. 온 세상을 죽게 하는 죽음이었어요. 그리고 온 세상이 죽음으로써 세상을 구원하는 죽음, 이게 역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을 때 온 세상이 죽은 것처럼 다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뭐라고요? 온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대신해서 섬기는 그 죽음이야말로
세상을 섬기는 진정한 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른 게 없어요. 교육도 해봤고 돈도 여러분 투자도 해봤고 여러 가지를 해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일을 누가 행하셨어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대제사장이다. 시기하고 질투했던 증오가 그들 가운데 일어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돌발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이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고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 누누하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해요. 사도행전 2장으로 가보세요.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너희가 제대로 알아야 된다. 사도행전 2장 22절로 24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189페이지.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여러분, 23절 읽어요. 24절까지요.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바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알았다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고 거룩의 하나님이고 선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영원 전부터 계획해 하시고 각본대로 하나님이 짜놓은 대로 때가 참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때가 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무참하게 죽이시고 버리시고, 그래서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고 미리 생각해 놓으셨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을 어떤 누구도 깨트릴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왜 십자가에 저주당하도록 내버려 주셨다고요? 죽임당하도록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본성이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파하고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마음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예루살렘을 향하여, 여러분 내 어머니다 요한아, 내 어머니다, 어머니를 좀 잘 돌봐라, 육신의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예루살렘을 딱 보면서 우신 이유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 어머니를 놔두고 가니까 슬퍼서 우셨다. 맞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르고 방황하고 방탕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눈물을 유리하고 방황하는 그 모습 때문에, 예수님을 반역하는 그 모습 때문에 예수님이 너무나도 아파하셨던 거예요. 내가 죽으러 왔는데, 내가 그들을 살리러 왔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어떤 세력도 막을 수 없었어요. 방해할 수도 없었어요. 실패케 할 수도 없었어요. 사단이 예수님을 죽이면 끝날 거라고 생각했지만 사단은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로 하셨다면, 그럼 그 일을 완성시키고자 결코 쉬신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셨고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로 하셨고 저주 가운데 내몰으셨고, 그래서 저주에서, 사망에서, 질병에서, 고통에서, 죽음에서, 외로움에서, 고독에서, 교만에서 여러분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은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만천하에 드러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대제사장이 이 사랑을 막을 수 있었겠어요? 그들의 중호와 완악함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막을 수 있었겠어요? 빌라도의 그 비겁함이, 여러분 권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막을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막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밝히 드러내셨어요. 온 세상에 드러나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악을 이깁니다. 아멘입니까? 증오를 이기는 거예요. 거짓과 비겁을 이기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여러분, 우리가
나를 위해서 대속하여 죽었다는 것으로만 우리는 이해하는데, 제가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또 다른 것들을 또 여러분 나도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참고하면서 깨달은 한 가지가 있어요. 왜 그걸 내가 몰랐을까? 그게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으로 가보십시다. 되게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에요. 너무 놓쳤던 말씀.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8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뭐하라?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28절 읽어요.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여기서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받아서 먹으라, 다 이것을 마시라. 그럼 여러분, 자 이제 보세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떡을 주시면서 먹어라, 잔을 주시면서 마셔라 하는 거는요, 지금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너희도 나와 함께 죽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로 끝나요. 대신 죽었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괜찮아, 예수님이 대신 죽었으니까 나는 괜찮아가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죽음으로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로 초대한다.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죽음, 죽음의 문제를 깨트리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죽음,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인데, 그것이 여러분 예수님만의 당신이 죽음으로써 우리를 대신할 죽음 정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죽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한 죽음이었어요.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죽을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함께 죽었다니까요. 이게 중요해요. 임마누엘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 죽을 때요, 여러분 나를 대속해서 죽으신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수님이 내가 죽을 때, 빌립보서에, 아까 빌립보서가 아니고 마태복음 16장에요, 내가 죽을 때 너희도 뭐를 져야 된다? 십자가를 져라 그랬죠.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죽을 때 너도 함께 죽어야 돼. 근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으니까 나는 죽어도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해요. 나는 사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십자가에 미쳤던 사람, 복음에 미쳤던 사람,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 나는 날마다 뭐한다? 죽노라. 십자가로 죽노라 그래요. 왜 여러분 바울이 날마다 죽을까요? 십자가 때문에. 그는 뭘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대속하신 죽음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한 죽음이기 때문에 나는 함께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바울이 좀 더 강하게 썼어야 돼요. 매 초마다, 매 초마다, 매 순간마다 죽어야 된다라고 쓰셨어야 되는데, 날마다 죽어야 되니까 또 우리는 24시간 생각하고 어느 순간은 안 죽어야 되는 걸로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것을 확증하는 말씀이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얘기는 뭐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이미 나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걸, 그것을 여러분들 경험하셔야 되는데, 그것이 여러분 현재 그 은혜를 내가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바울은 그것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한 사람들만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으로 산다는,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은요,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죽으셨기 때문에 나도 기쁘게 하나님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내 자식이 십자가야, 내 왼수가 십자가야, 내 아내가 십자가야, 내 남편이, 그거는 아니에요. 그 십자가는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잘못해서 고난 받은 거예요. 고통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함께 2000년 전에 죽으실 때 죽은 죽음이에요. 말씀을 좀 정리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단순함이 아닌 거예요. 정치적 음모를 뒤집어 쓴 죽음이 아니에요. 유대인의 증오 때문에 죽으신 죽음이 아니에요. 죄인들의 죄를 씻기는 대속의 죽음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신 생명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라고요? 나와 함께 죽으셨다고요. 함께 죽으셨다면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함께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가는 곳마다 죽은 자가 일어나고 갇힌 자가 해방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래서 여러분, 억눌린 자가 해방되는 역사. 그러면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면 우리가 가는 곳에 뭐가 있어요? 자유가 있어야 되고, 안식이 있어야 되고, 화해가 있어야 되고, 용서가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되고,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야, 그게 십자가의 능력을,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삶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화해가 일어나지 않고 가는 곳마다 깨짐이 일어나고 분리가 일어나고 여러분 사단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어려움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뭐라고요? 십자가의 능력을 그는 경험하고 살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2000년 전의 사건이요, 한 번 주님을 만났던 사건으로 치부해버리고 먼지가 확 쌓여져 있는 그러한 상태. 그것을 벗어번지지 않는 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여러분 십자가의 평화, 화평과 은혜와 사랑과 용서와 간용과 자비와 평화와 행복이 여러분 그 가운데 임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초대교회 선배들도 십자가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터툴리안이라는 초대 교부가 이런 글을 썼어요. 우리가 여행을 떠나서 다른 곳에 가든지 집에 있든지 앉아 있든지 길을 갈 든지 외출할 때든지 신을 신든지 목욕을 하든지 식사를 하든지 불을 켜든지 잠자리에 들든지 앉아있든지 그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이마에 십자가를 긋는다. 십자가를 긋는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엔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를 몰랐기도 했고, 그리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너무나 핍박을 많이 했기 때문에 소리 높여서 십자가를 찬양할 수 없는 상황들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어느 순간이라도 십자가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한 그러한 애씀과 수고와 눈물과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이지리아에 지금도 핍박을 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뭘 붙잡고 살아갑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 갖고 버티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정도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여러분 스데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처럼 돌에 맞아서 유유하게 죄 없는 자가 나를 돌로 쳐라 라고. 왜? 그는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이라니까요. 십자가 그 안에 피 묻은 십자가가 복음이 그 안에 점철되어 있다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DNA가 십자가로 여러분 차고 넘쳤다니까요. 짜내면 십자가밖에 나오지 않았다니까요. 우리는 짜내면 돈과 권력과 권위와 권세와 욕망과 그런 것이 나오는데 바울을 짜면 십자가 예수의 복음의 능력밖에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결코 자랑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 초대교회 분들은요, 불 속에도 들어가고 짐승 앞에서 잡혀서 죽고 가족들을 빼앗기는 고통을 감수하면서도 결코 십자가를 여러분 버리지 않고 자랑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아니 평생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경험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십자가밖에 없어요.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십자가밖에 없어요.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어떠한 죄악 가운데서도 여러분을 해방시킬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고독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있어도 물론 치료를 받고 세상의 방법을 통해서도 치료를 받아야 되지만 오직 그 안에 외로움과 고통과 수치와 모욕을 당하신 그분 앞에 나가서 십자가 갈보리 산 앞에 가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발을 잡고 그분의 손을 잡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 여러분 함께 울고 함께 내가 너와 죽었다, 너의 고독을 위해, 외로움을 위해, 저주를 위해, 사망을 위해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한마디가 여러분들을 수렁에서 끌어낸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았어요. 여기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가잖아요. 그럼 무엇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화해가 일어나요. 하나님과 내가 화해가 일어나시지. 이웃과의 화해가, 사랑이, 용서가, 능력이, 자유함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갈 때, 우리가 그것을 경험할 때 비로소 그 내가 있는 처소에서, 장소에서 만나는 사람 가운데 전염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경험하셔야 합니다. 날마다 여러분 십자가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분을 만나면 인생이 바뀝니다. 아멘입니까?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새로워집니다. 왜? 함께 그분을 닮아가거든요. 그분이 역사하시거든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